오늘도 주님께서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내가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318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318면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시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고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리오 왕 4년 기슬레월, 그러니까 기슬레월이면은 우리 그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12월 경입니다. 그때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다리오 왕 2년이었으니까 이제 다시 2년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유는 그 무렵에 이 베델 사람이 이 자기 아래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물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의를 해온 거죠. 그냥 베델 사람이라고만 돼 있는데 아마도 이 베델 사람은 포로로 이 잡혀온 그 베델 가문 사람들이 223명이었는데 아마 그 가문의 수장 대표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5월 중에 금식하며 근신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리까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왜 5월이냐? 5월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이제 금식하고 근신하고 그랬던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런 달이 많이 있었답니다. 4월에는 포로된 것을 슬퍼하면서 근신하고 5월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돼 가지고 성과 이 성전이 불에 탄 것을 또 생각하면서 근신하고 7월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대적인 사륙이 벌어졌는데 그 사륙에 대해서 또 근신하고 금식하고 10월에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포위됐는데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금식하고 근신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슬픈 일에 대한 기념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5월 내내 그렇게 금식하고 근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델 사람은 우리가 해온 관습에 따라서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고 근신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계속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일견 보면 이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죠? 우리가 그 슬픈 날을 기억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금식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임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금식하고 지금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런 것보다 내가 진작부터 너희에게 한 말이 있지 않냐.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금식이 내 뜻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임의로 한 것이냐.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은 진즉부터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쳐줬다. 그렇죠? 인위적인 금식이나 괴롭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내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갖기를 내가 원하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진실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의롭게 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 지위 보고 재판을 그렇게 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호소할 때가 이 판사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모습을 봐도 보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야, 그 판사님 참 대쪽같이 잘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면 아니 판결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습니까? 뭐 그냥 백주대낮에 봐주기를 해도 너무하고 막 이런 이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거죠.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랬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잘하고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고 그렇죠. 관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인애와 긍휼을 뭐 생각하지 않고 나 말고는 다 남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 사회 분위기도 아주 너무 삭막하고 각박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과부나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힘없는 사람 그렇죠. 혼자 된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그래서 돌봐야 될 사람을 압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힘없고 그렇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라고 막대한 것입니다. 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서로 선의로 대하고 악을 멈춰야 되는데 뭐 요즘에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조금만 마음에 뭐 차지 않으면 부모도 죽이고 그렇죠? 예, 뭐 계획해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길거리 백주 대낮에 납치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죽여버리고 뭐 그 당시에도 이런 악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이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고 긍휼을 보이며 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넌 나만 좀 잘 섬겨라. 이방 섬기면 그거 헛거다. 그런데 그거 듣지 않고 그리고 나를 섬기는 백성답게 이 사회에서 정의롭고 인애와 긍휼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아라. 그랬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너만 잘났냐? 그래가면서 그렇게 완악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슬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한 길에 머물다가 결국 망하는 일까지 겪은 것입니다.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다 그랬는데 마음이 아주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도 없는 권면과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일, 그 모든 화,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책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과 망한 자체에 대한 슬퍼함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계속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까요? 기념일 그냥 기념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보다 회개와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십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제사드리고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본질을,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 그 모양새만 내가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부터 깨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 내 완고함, 내 생각이 자칫하면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바로잡을 것 바로잡고 올바로 서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늘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와중에 그 사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슬퍼하는 일을 계속하리까? 하나님은 금식보다 슬퍼하는 것보다 외형보다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완고함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금강석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며 살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한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